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9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과 같이 경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이게 이제 17장에 해당되는 건데 오늘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사실은 8장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8장에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연결되어진다면은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 있느니라라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이 말씀이 9장 1절의 말씀이 9장의 다음이 연속되어지는 변화산에서의 체험, 제자들의 변화산에서의 체험, 요거하고 연결하면요, 또 맞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건을 지금 앞에 미리 말씀하는 거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요 내용이 어떻게 지금 오늘날 있는 우리들 일반적으로 아는 표현되어지는 천국이 죽으면 간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 참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일반적으로 천국 같으면은 죽으면 가는 거로 살아서는 체험이 안 되는 죽어야만 체험되어지는 이런 거로 알고 있는지 참 묘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괘씸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것이 어째서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냐? 다른 거는 본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너희 그러면은 있던 기록될 때 대상되어지는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렇다라고 하면서 왜 본문에서 너희는 그럴 때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할 때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으로 왜 해석이 안 돼가지고 천국이 죽으면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되어지는 내용이라든지 또 변화산에서 되어지면서 그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면 7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도 들리는 이런 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천국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내용. 천국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몸이 변화되고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 물론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도 나사로와 부자로 이야기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사람이 생정신에 죽었을 모습에 다른 사람 예수님의 그 비유로서의 듣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가 체험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코로 숨을 쉬면서 이 눈으로 확인하고 만질 수 있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천국을 나타내는데 이보다 정확할 수가 없죠. 이보다. 변화산의 체험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면서 불구하고 살아있으면서 체험되어지는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인식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어렵다. 이 질문이. 어째서 이래 됐을까? 어째서? 응?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하면은 천국 말만 꺼내도 왜 내보고 죽으라 하는 건가? 어? 아침부터 천국 이야기하면은, 왜 죽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어진다. 어떻게 해서 그러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 천국과 극락,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좀 특이하게, 불교 문화에 온 국민들이 쫙 젖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유교 문화에 쫙 젖었다가, 거의 국가적인 하나의 통치 이념하고 연결되어졌던 독특한 환경.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왔는데, 기존에 있던 불교의 그 표현에, 물론 그들도 올바르게 전달한 건 아니죠. 전달한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 대응되어져서 검토해 볼 만한 비교되어질 다른 자료가 없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대로 국가에서 시책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예를 들면 극락, 사후의 극락, 죽어서 극락이란다. 죽어서 좋은 세상 만난단다. 죽어서 참 좋은 데서 살길 바란다는 이런 이 표현이 결국엔 오래된 어떤 관습에서 넘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심성에 죽으면 좋은 데 가는 데가 있다 하는 그 연결이 교회가 들어와서까지도 이거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천당이란 천국과 극락이 같은 것이로되 기존에 있는 현장의 국민들 속에 있는 그 현장 그 중심에 있는 이 속에는 극락과 천당이 같다라는 것 정도는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죽으면 간다 하는 이것을 현장에서 전도하는 데서 안전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천국 거라면은 죽어서 극락이나 죽어서 천국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하면 죽는 이야기가 돼야지나.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은 분명히 누리는 거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면은 에덴 동산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 있어야 되겠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응?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 응? 거기에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쫓겨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죽는단 말이에요. 어? 죽는다. 죽어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람들의 소망, 에덴 동산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는 죄사함이라는 건세. 그것이 우리에게 말이죠.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주어진 것이 확신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면은 바로 그 생활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 생활이 결국에는 영원한 세계하고 영원한 세상하고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삶에서의 기회라, 기회. 천국을 누린다. 제3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 기간,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있는 이 기간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봐가지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 말이죠. 마가복음의 이 전체 구도가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변화산에서 체험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데, 변화산 밑에서는 지금 귀신의 존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죽이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같은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는 내용이 조금 설명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에 중점적으로 나타나길 바란다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상 자체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삶에서 누리는 그 현장으로 보아지는 거죠. 천국을.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을 봐봐요. 죽이려고 하잖아. 죽인다. 왜 쓸데없이 괴롭히는 건 좋은데, 괴롭히는 데까지는 알겠는데 왜 저를 죽는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성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귀신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까지 어떻게 몰고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죽으면 천국, 죽으면 지옥, 그러면 말이죠.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은 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할까? 왜 귀엽고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할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이 기간은요, 이건 특별한 기간이에요. 특별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며, 이 천국을 누리게 되면은 지옥이라는 데를, 마귀들이 있는 지옥에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마귀 또 귀신, 마귀와 그 사자들이 된 귀신은 사람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천국 가는 기회를 막으려고 해요. 천국 가는 기회를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사코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마귀들의 어떤 자기들의 자리가 있는 거지.
마귀의 그 사자들의 자리가 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자리. 그건 제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해놨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의 9장의 앞부분, 9장에 우리가 또 29절까지 했습니다만은, 9장의 앞부분에 변화산에서의 사건과 또 변화산 밑에서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와의 그 사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에서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같이 볼라네요. 전도 현장에서의 이 천국을 누린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익히 아는 천국 이런 개념에서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는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천국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 할 때에 마가복음의 2장에 굉장히 빠른 부분에 마태복음에는 저 뒤편에 마태복음 7장 빠지고 8장 9장에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마가복음엔 2장에 나와요. 2장에. 바로 나와요. 굉장히 빨리 나와요. 인자가 땅에서 제사함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굉장히 빨리 제사함에 대한 선포를 일찍 선포합니다. 이런 것이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에서 현장적이래, 전도 현장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29절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마가복음에 있는 독특한 표현.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없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데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또 다른 데는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기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쓰는 표현, 언젠가는 기도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마가복음에라든지 또 마태복음에라든지 이런 그 표현의 뉘앙스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뉘앙스가 있을 수 있고, 언젠간 이야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또 바울이라든지 또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또 쓰는 기도라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실제로 많이 그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각자 굉장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는 내용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전하는 거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설교하는 거하고 어디 혼자서 참 기도하는 자세 보이는 거하고 아주 욕으로 탁 무장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그 자세로 삼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하게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쭉 넘어오는 우리 민중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이 기도라는 말하고 지금 교회에서 성경 속에 있는 기도하고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기도라는 말씀에 이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도에 그만 편중되어서 그게 의미를 두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그 기도를 목회자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로 그렇게 삼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민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 우린 역사, 기독교 역사도 아니고 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그 기도라는 언어가 성경 속에 하고 같은 언어라 그랬어요. 이걸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큰 잘못이죠. 큰 잘못.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또 예수님의 또 기도 말씀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볼 때요, 기도는요 철저하게 전도 현장에 대한 고민, 전도 현장에 대한 고민.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의 자세. 이것이요, 집중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채널들이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또 모양이라든지 또 그 하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다양하게 있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획적으로 딱 하나로 탁 이야기한다면요, 전도 현장을 위한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용을, 내 신앙을, 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전도라면은, 내 밭에 내놓는다면 한다면은, 현장에서 뱉어진 현장에서의 그 일어난 사건을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요, 기도며, 또 전도며, 기도며, 이 차이가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현장에 대해서, 전도 현장에 대해서 막 참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바로 세우려고 하고, 참 전도 현장에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적용시키는 이런 과정이요. 바로 이 언어가 내한테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내한테서 좀 하나의 기둥이 잡히져야 되는 이런 거 되어지려면요, 수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장이 어떻고 이런 현장은 어떻고 계속해서 고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걸 기도. 뭐 제가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 할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이, 듣고 전도 현장에 자꾸 적용을 해보면요, 누구든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그렇게 뭔가 밑에 땅 속에 있는 뭔가 개인의 이렇게 응어리지 가지고 이게 뭐 기도라는 게 이게 분명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좀 애매하다. 뭐 무당도 기도라고 하고 말이지. 절에 다니는 뭐 스님도 기도라고 하고 말이야. 불도가 지있던 사람도 우리도 기도하는데 자꾸 하는데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나왔어. 예수님도 기도란 말이 있는데 이 기도 이래갖고 사실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좀 이래 얽혀 있는 언어가 기도라는 언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착하게 마가복음의 현장에서의 이 표현을 자꾸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현장 전도 현장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가 딱 나오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물론 이것이 마태복음에 봐도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구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전체를, 성경 전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의 정리에서의 기도는 하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전도하는 자세로 왔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수준에서의 바라보는 전도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고민이죠, 고민. 예수님의 그 어떤 준비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언어를 쓸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제가 다 이래 풀어준다 하는 것보다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언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도 현장을 많이 체험한 또 이런 걸 가지고 목사로서 자꾸 성경 말씀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표현도 좀 현재는 지금 독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이걸 표현하고 안 하고 관계가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해보면요. 자꾸 내가요. 내 자세가 좀 뭔지 바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내가 가져. 내가 하는 것이 이게 그래도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게 하나의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을 하면서 크게는 천국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는 그것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있고 또 말하는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번 검색을 해봐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해갖고 그 주고받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그 밑에 댓글 달아서 대답하는 사람이나 이런 거 해봐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로 설명을 해놨어. 소위 말하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거 설명을 해놨다니까. 천국은 죄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살다가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것도 말이야 죽어서 간다는 정도도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할 때 그때에 적용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 이렇게. 내가 그걸 일일이 다 답변하려고 하니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내용 말고도 다른 데도 막 여러 가지 천국 말고도 다른 데 있는데 이 답변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몇 분 좀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참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걸 겨냥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브로그를 사용한다든지 또 홈페이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자꾸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일률적으로 해놓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일부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좀 들어라, 봐라. 지금 시대는 마냥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시대 계속 가면서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런 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귀신의 기능, 왜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왜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공포를 떨게 하는 이런 존재로서 이 인간 세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서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인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이 바로 살아있을 때다. 그것을 마가복음의 현장적인, 천국의 현장적인 기능으로서의 우리가 이 삶의 자리,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 내용을 아는 이상에는 이 내용을 분명히 내 거로 만든 이상에 내 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도하는 자리를요, 이거는 끝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되어서 전도 현장을 누리기 위해서 나가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주어져 있는, 이건 거예요. 천국은 누리는 것은 분명한 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어야 할지니 상이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이게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두 가지 현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기회. 하나는 천국 누리는 것, 그가 계신 것과 또 천국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 상급받는 자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받아라고 내 정인되라.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해라. 나도 저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이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걸 알면 말이에요,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전도하는 현장을 놓을 수가 있느냐.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교회가 다른 거 귀찮게 복잡하게 손댈 것 없이 오직 전도하는 일에 하여튼 그러니까 성도가요 모여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하나로 돼서 전도하는 일을 막 이렇게 힘있게 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 돼서 오직 전도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게요 바꿔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 민족, 그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또 이런 소망을 우리가 또 같이 가져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서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